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증거면을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도의 실제 생활. 로마서 전체를 두 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12절까지는 구원의 진리에 관한 교리 문제에 대한 교훈이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도의 실제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몸을 통한 모든 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영적 산제사를 드려라. 의식적인 제사만 참여하지 말고 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실제 생활에 구체적인 건 뭐냐? 첫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위하는 가운데 빠지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세상 일이나 믿는 일이나 게으르가 아니라면 발전이 없어요. 진보가 없고. 뭐든지 부지런히 열심으로 해야만 진보와 발전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발전과 진보가 없으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동록은 철을 먹고 게으름은 사람을 먹는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녹슬면 철도, 강한 철도 다 삭아서 못 쓰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동록이 쓰는 사람과 같아가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썩은 나무는 도장을 새길 수 없다. 도장 새길 때 썩은 나무에다 새겨놔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이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잠언 6장 10절로 11절 보세요. 잠언 6장 10절로 11절. 6장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리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요즘은 날씨도 추운데 새벽 기도 나오면 좀 더 자자 하다가는 아예 새벽 기도 시간 넘기고, 추운데 추운 날인데 뭐 오늘 겨우는 것도 좀 귀찮고 하니까 쉬자 하고 자꾸 게으름 피다 보면은 영적인 가난이 찾아오고, 세상 일에도 게으르면 아예 그냥 궁핍이 강도처럼 밀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게을러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허송세월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을른 건 하나님 앞에 악한 거라고 엄히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허송세월하고 게을른 피운하고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고 맡은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대도 섬기는 걸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도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복받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성도를 섬기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게으르고 시간 낭비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후진국과 선진국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시간 관리. 시간 관리를 허송세월하면은 후진국이 되고 부지런히 충실하면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 민족이 게을러가지고 나태해가지고 의식 있는 지도자들이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게으르고 노름하기 좋아하고 술 먹고 방탕하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1960년대까지는 우리 민족이 게을러가지고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필리핀보다도 못 살고 북한보다도 못 살고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는데 1986년도에는 한국인의 생활 상태를 살펴봤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부지런한 백성이 됐대요. 그냥. 사우디 같은 데 가서 일할 때 아예 불을 밝히면서 밤새도록 공사를 하는 건 우리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부지런하니까 1960년대에 기아선상에 있던 자들이 아주 다 가난에서 해방받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아주 참 문명국가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문명국가가 됐는데 나라가 잘 되고 편안하니까 또 게을러진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의 현실 보면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과소비하고 고임금인데도 임금 투쟁하느라고 그냥 투쟁하는 일에 분주하고 정치 투쟁까지 또 겸해서 하고 생산성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강속노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제일 그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과거에는 게을러가지고 못 살 때 좀 열심히 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좀 열심히 하니까 잘 살게 했잖아요. 살만하니까 이제는 개구리 옳게 있죠. 생각 못하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노름하고 방탕하고 이러면서 고임금인데도 자꾸 임금 투쟁이나 하고 정치투쟁 겸해서 하고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정치까지도 좀 혼미해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현재 자동차 경우에 한 대를 생산하는데 울산 공장에서 30.3시간 걸린대요. 차 하나 생산하는데. 근데 미국 공장에서는 14.4시간.
14시간 40분이면은 차로 항상 생산해요. 미국 공장에서는. 한국 공장에 30시간 걸려야만 생산을 하고. 임금은 많이 주는데 그만큼 생산성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산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임금 투쟁을 해요. 그냥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임금은 많이 주는데도 무조건 그냥 해마다 임금 투쟁하라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옛날 생각을 하고 좀 각성을 하고 경성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뭐 경제가 어떻게 추락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게으르고 안해하는 가운데 나가고 세월을 낭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거둬갈지 알 수 없어요. 인생의 성공 실패도 시간 활용에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을 하고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실패한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허송세월하는 사람입니다. 늦잠 자는 사람은 역사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우리의 삶을 살면서 왕자의 꿈을 꿀 수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돼지처럼 그냥 먹고 뒹굴뒹굴 하면서 꿈은 왕자가 돼가지고 그냥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꿈꾸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란 일입니다. 할 일 없이 늦잠 자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자기 할 일 잘하고, 믿는 성도는 더욱더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좀, 그런 다음에 자기 젊은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요. 좀 일찍 일어나서 연구를 하고, 그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왜 하나님이 잘되게 안 하겠어요? 다윗과 같은 성도는 아예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 새벽부터 깨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목동이를 때 열심히 목동일을 하니까 금연의 1인자가 되고, 후에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크게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다 부지런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하는 자에게 길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낭비했던 영웅은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또 시간 낭비하고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고. 잠깐 부지런하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믿는 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건 불이 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타고 있다. 불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는 일도 열정적으로 하고 맡은 일도 열정적으로 해야만 믿음의 진보가 있고 모든 면에 하나님의 권고와 축복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하고 좀 늦지 말고 좀 열정적으로 새벽부터 정신 차리고, 이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을 지키며 예배 드릴 때 시간 전화 받을 거 아니에요? 마치부터 해가지고 시간 그냥 딱 떼서 오고, 올 때는 늦게 오고 갈 때는 또 먼저 가고, 이러면은 암만 세월이 가도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열심을 품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맡겨진 모든 일도 열심과 충성을 다할 때 영적인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자라나는 생명 역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을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보이고 듣는 자가 있고 지키는 자가 보겠는데 일하여 창념을 하라.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순종하고 배우고 또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믿음을 쓸 때에 진보가 되고 발전, 향상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한번 보세요. 잠언 22장 29절.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근면 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서니까 출세한 거 아니에요?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면 성실하게 맡은 일에 잘 감당하면 믿는 자는 믿음으로 진보되고 또 모든 세상적으로도 왕 앞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믿는 일에도 열심을 품고 진보되고 사업이나 맡은 모든 일에도 열심을 다함으로 모든 면에 발전 성장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소망 가운데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써나가라 했습니다. 때로는 시험도 있고 막는 세력도 있고 반대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환난 시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비둘기의 눈을 가진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멀리 바라보잖아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멀리 바라보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내세까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눈앞에 고난도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믿음으로 통과하면 더 좋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현실에 닥치는 시험, 고난 환난을 잘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이고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 거듭나서 산소망을 줬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히 영생을 얻는 영생의 산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위해 기업으로 주셔서 믿는 자는 하늘날 천국 시민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날 누리는 특별한 약속, 소망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동안 좀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세상에 믿는 것 때문에 멸시받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이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승리로 통과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하늘나라의 후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후사가 됐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만 주와 더불어 천당 들어가서 영생목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적히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잠깐 고난받아요. 잠깐 임시로 작은 고난 당하지만 그 고난을 참음으로 얻어지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 영원 무궁토록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니까 고난 시험을 잘 이기는 자가 돼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강사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는 강연하다가 호주머니에서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들고서는 10달러면 한 11만 원 돼요. 그냥 이거를 줄 테니까 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니까 다 들더래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는 이 10달러를 딱 구겨버렸어요. 그냥 구겨버린 다음에 이거 받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또 다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냥. 아예 그냥 밑에 놓고 발로 밟고 지지겠대요. 그냥. 이것도 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니까 다 들더래요. 그냥. 암만 10달러는 구겨줬을지라도 발로 짓밟아도 10달러의 가치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겨인게라도 받기를 다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자는 일시적으로 세상 사는 동안 때로는 구겨진 달러와 같이 인생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망신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병들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해도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는 절대로 훼손되질 않아요. 10달러가 구겨졌을지라도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처럼 인간이 세상 살다 보면서 고난도 당하고 멸시도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로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너무 힘들다고 또 죽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제든지 오라면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소망이 있을 때 때로는 어려움 당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영생의 산소망이 있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다. 이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현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자,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예,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 절 다 읽어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한 많은 도전이 있고 악한 많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나를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핍박을 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고 말아요. 그냥 악을 하고 이기려면은 더 악해져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악을 하고 이기는 건 믿음 안에서는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는 게 돼요. 그냥.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이건 불가능한 더 악해져야 하니까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지언정 핍박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플라톤이 그런 말인데, 선한 사람은 핍박을 당할지언정 이 핍박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다. 플라톤이 뭐 믿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사람은 핍박을 당할지언정 핍박을 악으로 갚는 건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성도가 내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같이 악을 행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하는 건 믿음에 합당치 아니한 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마땅합니다. 마태오 5장에 보면 악한 자가 있을 때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떼면 어떻게 돼요? 왼편을 돌려대면서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너를 송사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뺏고 속옷까지 갖고자 하면 속을 뺏긴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손해보지 말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간 자가 갔는데 심리까지 가고자 하면 억지로 심리를 간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나가는 게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걸 선으로 해결해야 돼요. 모든 걸.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에게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평화하고 내게 손해주는 사람까지라도 평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모든 일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선하게 생각을 하고 선하게 대하면 결국은 선한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뜻으로 말도 하고 선한 뜻으로 행했는데 그걸 악하게 받아들이고 악하고 대하면 결과는 악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선한 일도 선으로 해결하고 악한 사람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선으로 나가면 마지막엔 선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모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갚으려고 하다 보면 더 악해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원수 갚는 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19절을 보세요. 좀.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면은 자기도 악해지고 일은 점점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건 우리 할 일이 아니고 누구 할 일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 마지막에 할 일이에요. 그냥
이게 다 하나님께 맡겨. 억울해도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원수까지 살아가는 일입니다. 원수에게도 계속 선행함으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좋은 거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치워야 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끝까지 손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더 큰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요셉이도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나라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또 감옥 생활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냥 그래도 원수 갚지 아니하고까지 사랑하고, 나중에 이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형들이 요셉이가 아버지 낯을 봐서 우리를 원수 안 갚았는데 이제는 우리 가만두겠느냐,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 때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낸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흉년의 때 우리를 보호하려고 먼저 나를 여기에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절대 주권자가 됩니다. 형들이 팔아먹은 건 악한 일이지만 그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악한 일이 선한 일이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엔 부모 형제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참 길을 열어뒀습니다. 형들이 안 팔아먹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 나라고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그냥 지내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이 팔아먹은 게 잘한 거예요. 그냥 요셉이는 형들이 팔아먹었다고 원수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뜻이 있어서 애굽에 나오게 했다. 그냥 형 미워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 거니까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만 선을 악으로 바꿔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고, 악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그 형들도 사랑으로 다 공개할 수 있게 되므로 아주 그냥 형들이 요셉 하면 그냥 벌벌 떨면서 얼마나 잘 받들었겠어요. 그냥 이게 원수 갚는 건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원수를 갚고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더 악해져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냥 중국의 이 공자의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자가 뭐 상의할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상의했대요. 그만큼 아주 신이 많은 자인데, 자공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어머니가 일찍 떠나니까 괴물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괴물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았대요. 계모가 이젠 아들 낳은 다음에 아무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 선처자하고 차별을 했어요. 그래도 뭐 자공이는 잘 참고 나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자공을 데리고 말 타고 가면서 이제는 어딜 가고 있었는데, 날씨가 추운 날인가 봐요. 지금처럼 추운 날인가 본데, 자공이가 벌벌 떨더래요. 그냥 책만이다. 아버지가, 야, 이 추위 이것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큰일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아버지 미안합니다. 안 떨겠습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벌벌 떨어요. 그냥 벌벌 떨고 입술도 파라지니까 심상치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이제는 옷이 어떤가 하고 옷을 만져봤더니만 호수로 만든 옷이에요. 그냥 한겨울인데, 계모니까 자기가 난 자녀들은 솜을 넣어가지고 두툼하게 해 입히고, 전처 아들이라고 그냥 호껍데기로 이거 만들어 입으니까 암만 장사를 할 때는 벌벌 떨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자 이제는.
이 못된 여자 이거 내가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자공이가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난리더래요. 만약에 이제는 이 괴물을 어머니를 쫓아내면은 나처럼 또 괴물 밑에 있는 아들 또 셋이 생깁니다. 비록 나에게는 잘 못해주지만은 자기 동생들에게는 참 좋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에게는 좋은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참으면 가정이 편안한데 쫓아내면은 이제는 뭐 아들 넷이 다 그냥 괴물 밑에 들어가는 불쌍한 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 말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알았다. 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한대요. 그냥. 며칠 지났는데 그냥 아버지가 속에서부터 속이 표치하나가지고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내가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쫓아내지 않았다. 그냥 계모가 그냥 머리를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래요. 그냥. 제발 잘못되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자공이도 친아들처럼 잘하고 이래가지고 후에는 자공이가 재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들도 자기 형님을 아주 존경하고 좋은 집안이 됐다고 그럽니다. 잘못하고 내게 섭섭하게 했지만은 아버지가 알았으니까 원수가 무슨 좋은 기회 아니에요. 그냥 내 쫓아내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참 맞사다고 그냥 내게 못한 짓 다 되면 잘 됐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가 참자. 나 하나 참으면 동생들도 잘 되고 아버지 관계도 좋아질 테니까 참자 하고 나가니까 아주 모든 게 다 원만하게 잘 됐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 원수 갚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환경이 되지만 그때 내가 참고 용서해주고 그때 선을 행할 때 모든 게 원만하게 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면 믿는 일도 실패하고 세상적으로 실패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믿는 일을 하면 믿음도 진보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내세에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그 의미로 잘 극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악한 일을 당했다고 악을 행하면 둘 다 망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좀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진정으로 선을 악을 이겨서 영원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